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삽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삽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도 성씨가 있어요. 컴퓨터의 성씨는 뭐죠? 뭐예요? PC. 광부가 많은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케냐. 지금도 케냐? 길 가다가 나무를 주우면 뭐예요? 우두득. 우두득. 어린이들이 웃음을 얻으면 뭐라고 해요? 키드득. 키득키득.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웃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거나 괴로울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마음을 매만지는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같은 구구절절한 가사.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나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내고 깊은 슬픔이 몰려올 때도 노래를 부르며 힘을 냅니다. 노래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고 그저 카타르시스에서 그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던 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아픔과 괴로움을 공감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거기까지예요. 노래로 인해서 아픔과 괴로움, 원인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되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작은 사람의 손 하나로는 승리를 이뤄내기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심적으로라도 위로를 얻는 것이 어디인가요? 노래는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고와의 넓은 들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병력, 얼마 안 되는 병력을 모두 데리고 들로 나가요. 들에 있는 적의 연합군은 노련한 최고의 정예 군대입니다. 그 숫자도 예루살렘 성을 단시간에 함락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두고와 들로 나갈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전술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나가서 적을 기습하는 방법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지 말고 들로 나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서 기습이라도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적들은 여호사밧이 엔게디 상륙 작전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예루살렘 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역습을 한다면 적들도 꽤 당황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생각을 역습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습작전은 적은 수로 큰 적들을 교란하고 스스로 치고 빠지는 전술로 적들을 당황하게 하는 작전이에요. 이런 기습전술을 사용하려면 아군의 움직임을 최대한 숨기고 조용히 적에게 다가가거나 안 보이는 곳에서 기다려야 하잖아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가 적은 아군의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전술들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수가 적은 군대로 강하고 많은 군대를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넓은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배치하는 것이에요. 아군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군악대를 세울 수도 있지만 지금의 여호사밧, 유다의 형편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찬양대를 맨 앞에 두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행진하듯 동네방네 소리를 내고 진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사밧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이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크게 찬송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이것은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다 민족을 다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여호사밧이 예배드리며 담대해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상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의 행동을 말려야 되잖아요.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왕으로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침묵하시기만 하십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처음 사람에게는 늘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다 하라고, 다 먹으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초라한 진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찬송 대신 원망과 불평이 인간의 입을 차지했어요. 딱 하나 때문에 다 먹고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는 절대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순간부터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몰래 선악과에 손을 댔고 인간의 입에서는 찬송 대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겨우 선악 하나 때문에 죽게 하신 편협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온갖 좋은 것을 다 놔둔 채 굳이 선악과에 눈을 두고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낸 인간은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찬송을 잃어버렸고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건 다 주고 싶고 위험한 건 지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위험한 것은 막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위험해서 지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끔찍한 미끼를 물더니 사망 권세에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패배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위험한 들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찬송까지 하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다고 하는데 과연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했을 때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앞에는 굉장히 무서운 강한 적들이 있는데 찬양하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 서로 견해가 부딪혀서 찬양대를 맨 앞에 두고 들러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공론할 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대하셔서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여호사밧의 제안이 어리석은 제안 같았지만 지혜로운 제안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군대의 숫자와 군대의 무기의 종류, 작전의 심오함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타락한 죄인들까지도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작은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전쟁을 크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이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분 손에서 나왔고 만물이 그분 손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 모든 전쟁이 다 예수님께 속하였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전능한 손으로 인간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찬송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시편과 여러 곳에서 찬송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보는 예수님의 손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보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자기 손과 비교하면서 내 손이 더 크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의 손을 내쳤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며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린 귀신의 손이라고 모함하고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저주의 존재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예수님은 죄인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죄인들에 의해서 그 손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끔찍한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손이 사망 앞에 무릎 꿇는 죄인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사망 권세는 다 도망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사망 권세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이길 수 있는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는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라지고 다 이루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감사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사망 권세 앞에 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죽을 자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며 죽음마저 이기게 해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자,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왜 주님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두도록 하셨을까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복병이 싸우는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병으로 적들은 스스로 무너져요. 세일살 주민이 배신했다고 여겨 모압과 암몬이 함께 세일살 주민을 어떻게 해요? 오늘 쳐서 진멸하잖아요. 또다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의심하며 서로 쳐 죽여요. 인생의 전쟁터에 인간의 작은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사망이 스스로 무너져 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히려 승리하게 하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예배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찬양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함께 하세요.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인생의 들에서 삶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장하고 임하시는 것이에요. 군대로 임하시고 무기로 임하세요. 인간의 손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잡아주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승리하는 곳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으시고 아무데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찬양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곳에 함께하십니다. 군대의 수와 군대의 무기, 작전을 찬양하는 곳에, 인간의 손을 높이는 곳에 예수님은 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무기가 되세요.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강한 군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최고의 작전이 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모든 전쟁을 이기고 사망 권세마저도 이기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편협하다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과 불평하면요, 인생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아무리 준비해도 사망 권세 앞에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망에 패배하여 영원히 끌려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배은망덕한 죄인들에게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귀한 손을 쳐내는데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을 죄인들에게 내밀어 주세요. 오늘 못 박힌 손이 여러분에게 내밀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전쟁터에 예수님의 손이 복병처럼 나타나 상상도 못할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찬송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오늘도 모든 숨쉬는 자들로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적에게 뭘 보냈다고 했어요? 복병을 보내세요. 이때 나타난 복병은 다른 지원군대나 동맹군대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난 복병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복병이에요. 이 복병으로 적의 군대를 전멸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병이 싸운다는 말은 없어요. 말 그대로 복병의 역할만 합니다. 이 복병은 적들에게 서로 오해하도록 해요. 적들이 서로 오해하고 의심해요. 그래서 적의 연합군은 하나님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로를 의심해요. 점점 의심은 적의로 바뀌고 결국에서 서로를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요. 자기들끼리 죽인다고요. 하나님은 찬양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사밧 군대가 칼을 쓸 필요도 없이 적들을 무너지게 하세요. 누가 적들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적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예요. 자신들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지난주까지 예배 나왔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앉아있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절망이 팍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경희의료원에서 입원할 때 암병, 투병할 때 그때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찬양할 때 갑자기 희망이 솟구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복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공짜로 얻은 승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며 점점 더 찬양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좀 힘이 나고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 때 노래는 참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노래는 노래일 뿐이에요. 오히려 노랫가락에 젖어 작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능력함을 느끼며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전혀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구원자 예수를 찬양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손이 나타납니다.
작은 내 손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죽음마저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손이 나타나요. 못 박힌 자욱이 선명한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전쟁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하여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 이기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노래는 1호로 끝나지만 찬양은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직면할 때 찬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까 작은 손을 바쁘게 놀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세우듯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찬양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찬양을 할 때 일어났다고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찬양할 때 적들이 무너집니다.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 임하시고 적들을 무찌를 복병을 보내주세요.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닙니다. 2026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감당해 주시는 기적의 버튼이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예수님은 복병을 보내주십니다. 찬양할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활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성도는 매사에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모든 일에 찬양이 아닌 불평을 앞세우면 예수님은 성도의 예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앞세우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성도의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십니다. 만사형통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기쁘게 찬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의 지는 모든 일을 시작하는 처음이어야 돼요. 내 손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예수님의 손이 모든 걸 다 이루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저 찬양만 합니다. 공짜로 얻은 승리, 그러나 너무너무 귀한 승리, 너무나 값진 승리, 눈물로 감격하는 승리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승리예요. 내 손은 작지만 예수님의 손은 큽니다. 내 손은 작지만 예수님의 손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해 주십니다. 2026년 부흥 6년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여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과 불만, 원망이 아니라 늘 찬양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여호사밧에게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늘 승리하게 하십니다. 늘 성공하게 하십니다. 늘 승리하며 사느냐, 걱정 근심으로 찌들어 사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느냐로 결정돼요. 오늘부터 찬양하십시다.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예배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찬양을 앞세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인생의 전쟁에서 패할 위기 같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따라하며 우리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큰 손이 나타나는 승리를 맛보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선물하십시다. 당신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찬양의 링크를 보내주십시다. 처음에 찬양을 들으며 생소하게 여길지 몰라도 그 찬양이 그 인생에 반드시 반전을 일으킵니다. 언제나 찬양을 맨 앞에 세우며 예수님의 큰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